세월은 흘러 드디어 5월달이 되었습니다. 계절의 왕이라고 그러는 5월달. 이 5월 첫 주일은 알다시피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자, 어린이 주일인데요. 우리 먼저 어린이날 노래를 두 번만 딱 부르겠습니다. 두 번 부르고 어린이 주일 예배 시작할 테니까 핸드폰 끄시고 자리 정돈 잘 해주시고 예배 준비 잘 마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어린이날 노래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라라 새들아 푸르나니 달려라 냇물아 푸른 돌판이 온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우리가 자라면 나라의 임금 손잡고 나가자 서로 정답게 온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나라라 새들아 푸른 하늘에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에 온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우리가 자라면 나라의 임금 손잡고 나가자 서로 정답게 온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이제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어린이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립시다. 그 어린아이들을 가슴에 안고 그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아이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 대신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고 사랑하며 또 안수하고 축복하는 주일로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자녀들을 축복할 때에 자녀도 복을 받고 부모도 함께 복을 받는 가문의 축복, 가문의 영광이 가정마다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564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노래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니 새별 같은 그 복에 열무간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지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복되도다. 새별 같은 그 보혜 열유간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빛이로다. 아멘. 자, 교독문 96번 어린이 주일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96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비가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시고
고이석안 수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을 삼으신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제 5월이 되고 우리는 가정의 달을 맞았습니다. 이 가정의 달에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의 광풍 속에서 우리 교회와 권속들을 지켜주심을 하나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를 잊고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병들고 무뎌진 저희들의 모습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성령의 체험을 하게 하셔서 변화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바라옵기는 질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어려운 기도 제목이 있는 가정마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월이 하수선하여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 신망의 교회 성도들은 다윗과 요나단처럼 서로 손을 굳게 잡고 서로 돕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다윗이 되고 이 시대의 요나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 시대를 극복해 나가는 중심에 우리 교회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어서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종식되는 것을 온 세상 만민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백신이 보급되는 가운데 우리 교인들이 무사히 접종을 맡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으로도 단계들이 남아 있습니다. 잘 치러내고 큰 부작용 없이 우리들의 몸에 면역 항체가 생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목사님의 가정을 그동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특히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귀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이 말씀을 통하여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 예배를 드리는 가정마다 말씀의 검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진리의 허리띠를 띠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주여.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벌써 어린이 날, 어린이
주일 또 계절의 왕 5월입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행복한 가정들 되시기를 빌고, 또 오늘 이제 어린이 주일이어서 어린이들을 축복하시고 어린이들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텐데, 자, 우리 모두는 엄마 아빠가 되기 전에 어린아이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 대한 말씀을 증거할 때는 여러분들이 자녀로 돌아가시고, 또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해야 될 말씀을 주실 때는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시고, 또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도 내가 부모가 되었다 생각하시고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깨닫고 은혜가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어린이 주일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먼저 이 연역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어린이 주일이 생겨나게 됐느냐 하면은, 미국의 매사추세츠주라고 하는 주가 있습니다. 여기에 레오날드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5월달이 딱 됐잖아요. 4월하고 5월이 다른 것은 온 대자연이 파랗습니다. 꽃이 핍니다. 너무 기후가 좋잖아요. 날씨가 좋잖아요. 그런데 어린이들이 집안에만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을 몽땅 다 초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아주 그냥 입구에서부터 꽃으로 탁 단장을 해놓고, 믿는 아이든 안 믿는 아이든, 믿는 집안이든 안 믿는 집안이든 오시고 싶은 분들은 어린아이를 안고 다 오세요. 맛있는 음식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대잔치를 이 5월 첫 주일에 한 거예요. 이게 1868년 6월 첫 주였다 그래요. 1868년. 그런데 이게 너무 좋았어. 그래서 옆에 있는 교회들도 우리도 하자 해서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따라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교회에서보다도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먼저 했어요. 소위 그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 여러분 아시죠? 그가 이제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오면서 어린이들을 좀 빨리 깨우치자, 우리나라의 꿈나무들 아니요 해가지고 색동회라고 하는 것을 조직을 해가지고 5월 1일 날, 이 좋은 날, 어린이날로 색동에서 자체적으로 정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1922년도 일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가마득한 옛날이잖아요. 해방이 되고 그 이듬해 해인 1946년도에 너무 이게 좋으니까 정부에서 5월 5일을 아예 어린이날로 못을 박습니다. 1946년 5월 5일. 그때부터 이제 5월 5일이 어린이날이 되고, 이 어린이날을 기념해서 교회에서는 이제 그 이후로 이 5월 첫 주를 어린이 주일로 지키자라고 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주 정말 잘한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이 후세들을 축복한 이 어린이 주일로 인해서 우리 후세들이 복을 받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본문에 보면 예수님도요, 어린이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고, 그 전에 놀라운 사실 하나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화를 잘 안 내셨어요. 자, 진짜 화날 만한 일이 여러 번 있었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묻지 않고 가르쳐 드리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어. 이걸 예수님이 다 알아. 성만전 때 떡 집어서 입에다 넣어주면서 야 빨리 가서 네 하고 싶은 일 해 할 정도였잖아요.
자기를 팔아서 죽게 만드는 가룟 유다를 보고도 화냈어요, 안 냈어요? 빨리 그것만 대답해. 화냈어요, 안 냈어요? 안 냈어요. 그러니까 화들 내지 말고 사셔. 그냥 버럭버럭 아무 데서나 그냥 자기 기분에 안 맞으면 화내시는 분들 회개하시고 화 좀 내지 말고 사셔. 자기를 팔아먹는 가룟 유다 앞에서도 예수님 화 안 냈어요. 그 다음에 자기를 제일로 잘 믿고 잘 따른다는 수제자로 삼아는 베드로가 나 예수님 몰라요. 3번씩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 화날 일이 안 날 일이에요. 에? 화날 일이잖아. 근데 예수님 화냈어요, 안 냈어요? 안 냈어요. 아니 자기를 그렇게 믿고 따르던 놈이 배신을 하고 저주를 하는데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하는데도 예수님 베드로를 많이 쳐다보면서 눈이 마주쳐도 화를 내셨다, 안 내셨다? 안 내신 거예요. 또 아니 죄 없는 예수님을 잡아다가 그냥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대못을 그냥 손바닥에다 박네. 한번 생각해봐요. 화날 일이 아니요. 이런 군병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화를 냈어요, 안 냈어요? 안 냈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저들이 알지 못해서 하는 짓이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기도하고 축복을 해줬어. 그런데 예수님이 화낼 때가 2번 있었어요. 2번. 언제 있었어요? 고난주간마다 우리 하잖아요. 교회를 더럽히고 교회를 장사 터전으로 시장 바닥으로 만들어버린 사람들을 향해서 화를 내시고 쫓아내셨어. 교회를 교회로 만들지 못하고 그냥 죄인의 소굴로 만든 사람들을 보시고 화를 내셨어. 그리고 또 한 번 화를 내시는데 언제 내시냐 하면 여기 기록이 돼 있어. 제자들이요, 얘들이 오니까 시끄럽고 떠들고 난리치고 예수님 설교를 못 하시잖아. 그러니까 오지 마세요. 얘들은 오지 마. 얘들은 오지 마. 야, 얘들은 가라 가. 소리를 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향해서 화를 내시면서 야! 얘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내게로 데려와. 하고 화를 내신 거예요. 이거 대단한 역사예요. 얘들을 예수님께로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을 화내셨다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봐요.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부모가 그걸 막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들면 부모된 여러분들한테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화를 내시겠다는 거예요. 혼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녀들, 믿음으로 못 살게 본이든 아니든 가로막고 있는 부모들 예수님이 화낸다 생각하시고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아무렇게나 부모 될 자격 가진 거 아니에요. 나눴다고 부모가 아니에요. 정말 내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내자 역할을 해줘야 하나님이 화를 안 낸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제부터는 우리 엄마들이 자녀들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줘서 예수님이 나를 보면서 화내도록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자, 사진을 하나 띄워드릴게요. 이 사람 누군지 혹시 아시죠?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미국의 MC입니다. 왜 이 사람을 했냐? 참 이 사람 유명한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끼친 사람, 아니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친 사람 100명 중에 이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또 지난해 그 미국 대선 앞에 이렇게 여론조사를 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이길 사람 누가 있겠어요? 트럼프 대통령 또 바이든 대통령보다 인기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해가지고 조사했는데 유독 이 오프라 윈프리가 모든 대통령을 다 물리치고 후보자들을 물리치고 최고 인기였다.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하냐 하면요, 미국은 52개 주 정치를 합니다. 연방보다는 주 정치를 해요. 그래서 각 주마다 방송국이 다 따로 있고 주마다 방송국마다 프로그램이 다 달라. 그런데
이 오프라 윈프리가 하는 토크쇼는 전국 방송이야. 전국 방송. 지방 방송이 아니야. 유일하게 이 사람.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했던 사람. 그리고 우리 지금 조연상 받아갖고 히트치고 있는 사람이 있죠. 누구요? 윤여정. 무슨 상? 오스카 조연상이요. 주연상도 아니요. 조연상. 그런데 이 윈프리는요, 상이라고 하는 연예인들이 받을 상은 다 받았어요. 아카데미상, 오스카상을 비롯해서 모든 상의 대상은 다 받은 사람. 정말 대단한 여자입니다. 왜 이 여자를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 사람이 사생아예요. 아빠 없이. 또 결혼 안 한 엄마에게서 태어나가지고 버림받은 고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에 대한 이 소중함을 말로 하잖아요. 그 중에 명언 하나를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이 땅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뭐겠어요, 여러분? 모르겠지. 이 윈프라가 하는 말이, 오프라가 하는 말이, 좋은 부모가 되는 일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다. 따라서 봐요. 좋은 부모가 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놓기만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좋은 부모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듣고 은혜가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성경에서도 좋은 부모가 되어서 자녀에게 좋은 유산을 남겨주는 그런 부모가 복받은 부모요, 또 그 후손들이 복을 받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부모님들에게 부탁합니다. 부모님들이요, 어린 자녀들, 이제 어린날이니까 자녀들을 사랑해 주잖아요. 그래서 선물 사주죠. 그리고 좋은 데 데리고 가서 코로나 때문에 조심들 하세요. 조심들 꼭 해주셔. 오늘 이 말씀 들은 사람 어린날이라고, 어린날이 수요일인가요? 수요일 날일 텐데 내일 모레 급해요. 근데 아무래도 데리고 가가지고 코로나 감염시키지 말고 조심들 하세요. 그런데 좋은 부모들은 그냥 아무나 데리고 가서, 아무데나 데리고 가서 맛있는 거 사준다고 좋은 부모가 아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성경대로 좋은 부모가 되셔야 돼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유산으로 이어줄 수 있는, 남겨줄 수 있는 부모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시편 25편을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쳐라. 자녀에게 가장 좋은 길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렇게만 해준다면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온 땅을 차지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데서는 화를 안 내시고 어린이들이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것을 보고 화를 내시고, 또 그래도 자기에게 찾아오는 어린아이들을 다 가슴에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더라. 마가복음 10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에서 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에요.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20절 21절 이삭은 야곱을 붙들고 축복을 해줬고,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과 자기 12 아들을 붙들고 축복을 해줬다라고 말합니다. 고희석 집사님 기도 오늘 은혜스럽게 잘 해주셨어요. 예수님처럼 자녀들, 딸만? 딸 부자네. 아들은 없어요. 하나만 더 낳았으면 나처럼 아들 낳을 수 있었을 텐데 왜 하나를 안 낳으셨어? 자, 딸 셋을 가슴에 끌어안고 안수하셨어요.
하시고 축복을 해주셔야 돼요. 해보셨어요? 어릴 때는 해보셨을려나 모르겠다만은 아마 초등학교부터는 해보셨을까? 안 해봤대. 기도하신 안수 집사님도 못 해봤대. 근데 하셔야 돼. 예수님이 하셨어. 그리고 끌어안고 안수하면서는 못하더라도 엎드려 기도하면서 내 자식에게 주님 경외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자식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이제는 기도하는 부모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미국 경찰청에서 발표를 했어요. 미국 경찰청이요. 미국, 우리나라 아니야. 미국 경찰청에서 발표한 아이를 사랑하지 못하고 망가뜨리는 10가지 부모의 유형 해가지고 발표를 했어. 내 자식을 망가뜨리는 10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 요구하는 것을 거절 못하고 다 사주는 부모.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해요? 거의 다 사주잖아요. 저는 안 사줘요. 비싸면 안 사줘.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얘들이 꾀가 있어. 나한테는 사달라는 소리를 안 해. 그리고 엄마한테만 줄라. 근데 엄마는 거의 다 사주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요구하는 것을 다 사주는 부모는 얘들을 망가친다. 또 나쁜 말을 할 때 그냥 넘어가는 부모. 우리 이삭이가 딱 한 번 엄마한테 정말 혼났대요. 나 몰랐지. 나 없을 때 그랬으니까. 근데 이번에 이야기를 하더라고. 저도 욕을 잘 안 씁니다. 근데 우리 애들도 욕을 거의 안 해요. 요즘 학생들 가면 욕으로 시작해 욕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딱 한 번 초등학교 2학년 때라고 그랬던가 학교 갔다 와가지고 배워가지고 와서 쌍시온 욕을 했대요. 이걸 엄마가 듣고 정말 몽둥이로 무지 때려놨다 그래. 그래서 이삭이가 그렇대. 나는 한 번 딱 욕 한 번 했다가 엄마한테 뒤지게 맞았어. 근데 그걸 누나들이 또 기억을 하더라고요. 야, 너 그때 맞은 건 나 기억나. 너 욕했다가 한 번 맞았잖아 그러더라고. 진짜 나쁜 말 할 때, 욕을 할 때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엄마가 더 잘하거든. 아빠가 더 잘하거든. 엄마 아빠가 욕하고 나쁜 소리 막 하면서 애들이 나쁜 소리 한다고 그걸 때려요, 혼내요? 못하잖아. 엄마는 더 잘하잖아. 아빠 더 많이 하잖아. 못 때리고 지나가. 근데 이게 이제 자녀를 나쁘게 만드는 길이다라고 미국 경찰청에서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믿음과 영적 훈련을 하지 않는 부모. 믿음으로 살도록 성경 교육 못 시키는 부모가 참 나쁜 부모다 말이에요. 잘못된 행동을 해도 책망하지 않는 부모. 자기가 더 잘못하니까 놔둬버리고 하면 그냥 권장하잖아. 그렇게 해라. 그렇게 살아라라고 놔두는 것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침대나 옷, 신발 등을 모두 정돈해주는 부모. 노한나 집사님 정돈해줘요. 지들이 하게. 뭐라고? 직접 해요. 박수 한번 드려야 되겠네. 야, 직접 해.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아이들이여 들을지어다. 근데 안 해. 요즘에 진짜 안 하더라. 그러니까 엄마가 해주지. 우리 집도 가끔 해주더라고. 근데 해주지 말래요. 스스로 하게 만들어. 스스로. 또 스스로 하는 자녀들이 돼야 되겠죠. TV, 컴퓨터, 핸드폰 마음대로 보도록 방치하는 부모.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방치하고 있습니까? 적당히 하도록. 우리 나엘이가 이제 6살인가 그래. 7살인가 6살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6살 때 그랬던 것 같아. 엄마는 왜 엄마 마음대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세요? 나 게임하고 싶어요. 왜 못하게 하세요? 왜 1시간만 하라고 하고 못하게 딱 자르세요? 이러고 대들었다는 거야. 그렇다고 네 마음대로 해라 놔두면 안 되잖아요. 진짜 얘들 분별력 없어가지고 컴퓨터 하라고 놔두면 게임하라고 놔두면 하루 종일 밤새껏 할 거예요. 이걸 못하게 막을 수 있는 부모가 돼야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 그렇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나가서도 그냥 PC방에 살고 PC방에서 얼마나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걸 절제력을 기르지 못하니까 그런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아이들 앞에서 자주 부부 싸움하는 부모, 애들을 망가뜨리는 가장 지름길이죠. 그런데 또 안 하고 살 수도 없지. 그런데 이제부터는요, 하고 싶으면 애들 없는 데 가서 저 산속으로 차 끌고 따라와, 화장실로 부르든지 그거 가서 하셔야 돼. 얘들 본 데서 하면요, 얘들 트라우마 생겨버리고요, 정말 삐딱해져 버리고 말아요. 명심들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달라는 대로 용돈을 주는 부모, 물론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용돈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돼. 이거 못하고 놔둬버리면요, 정말 망가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교회와 성경책을 멀리하는 부모, 교회 가는 것 막고 성경 읽는 것 막는 부모들 있으면 안 되겠죠. 친구와 싸울 때 언제나 아들 편, 딸 편, 자기 자식 편을 들어주는 부모도 자식을 망가뜨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기억들 하셔야 돼요. 저는 애들 편 절대 안 들죠. 싸우면 왜 네가 왜 잘못해놓고, 그리고 그래도 참아야지, 잘못한 거 없어도 네가 참아야지 하는데 대부분 편 들어주잖아요. 심지어는 학교까지 쫓아갔잖아요. 부모까지 쫓아가서 어른 싸움 만들고 선생님 따기도 때리고 그런 경우 많잖아요. 애들 전부 망가지게 하는 지름길이다라고 미국 경찰청에서 발표를 했네요. 자, 이런 부모가 되지 말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 내 유산 물러받을 주인공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 주실 축복을 이어받을 주인공들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때 얼마든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릇으로 가르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빌겠습니다. 두 번째, 어떤 부모가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으로, 성경으로, 신앙으로 양육을 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훈계해야 돼요. 성경에서는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여기저기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말씀을 가르치기보다 한풀이를 하는 부모들이 너무 많아. 내가 못했으니까 네가 내 대신 변호사가 되라, 의사가 되라, 교수가 되라, 박사가 되라. 근데 부모가 못했는데 자식이 해요? 못하지. 세상 욕심으로 자기 자식들을 달달달달 볶아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따라는 가지만 자식들이 그거 그대로 다 따라주는 자식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리고 자식을 자기 그냥 소유권을 가진 그런 착각하는 부모들이 너무 많아. 자식은요, 주님이 주신 양육권을 내가 대리로 잠시 위임받아 가지고 실행하고 있다 생각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이 자식, 주님이 어떻게 쓰시려고 예정하셨을까? 주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자식으로 양육을 해줘야 돼요. 왜? 주님의 자녀니까. 내 한풀이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쓰실 만한 자녀로 양육하는 부모들이 되실 수 있기를 빌겠습니다. 막 가장 잘하신 분이 록펠러 어머니라 그랬잖아요. 잊고만 지나가겠습니다. 록펠러 어머니가 10가지 유언을 했는데 이건 엄마가 해준 말이 아니에요. 록펠러가 나중에 성공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했어요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남긴 유언 10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그 유언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10가지를 발표한 내용이에요. 잊고 지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주일 예배는 꼭 본교회에서 드려라.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해라.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고 시작하라. 잠자리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회개하라.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예배 드릴 때는 꼭 자세를 단장이 몸단장을 잘하고 가서 꼭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려라. 10가지를 유언을 해서 가르쳐 주었어. 신앙으로
잘 양육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록펠러가 이렇게 복을 받게 되었다. 반대로 우리 새벽기도 때 배웠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2명 있었잖아요. 다음 날에 죽어버렸어요. 왜냐?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을 보면 엘리가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서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째 하나님보다 나보다 네 아들 네 새끼들을 그렇게 중하게 여겨. 그래서 그냥 오냐 하고 받들고 먹이다가 하루아침에 죽게 만들어 버렸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3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니까 내 아들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신앙인으로 양육하겠습니다. 그래야 내 자식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 드릴 때 하나님께서도 내 자식을 존중히 여긴다 이 말이요. 이런 자녀로 양육을 하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녀된 여러분들이요, 그러면 자녀로서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에베소 6장 2절 3절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이에요. 부모의 말씀에 어떻게 하고? 순종하고 존경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주님을 또 부모님을 따라서 해봐요.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런데 순종이 뭐냐 이 말이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시킨 대로 말대로 따라주는 게 순종이 아니요. 물론 행동은 그렇게 하더라도 정말 부모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리고 내 스스로가 마음에 기쁜 마음으로, 억지로 아니에요. 이건 복종이에요. 맹종이에요. 내 마음에 기쁜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이 좋아하니까 따라드려야지 하고 내가 우선 기뻐해야 돼. 자원해야 돼. 그리고 정말 같은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같이 똑같이 순종을 하더라도 부모님이 기뻐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돼. 자, 자기 자식한테 이 성경책 좀 이쪽에 갖다 놓을래 하고 부모가 시켰어. 그런데 아니 자기는 손이 없어 팔이 없어 왜 자기가 하지 나한테 시키지? 에이씨 하고 들어다가 에이씨 하고 던졌어. 이게 순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혼나니까 갖다 놓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진짜 기뻐하면서 우리 아버님이 이 성경책을 이렇게 보았겠구나.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소중히 여기시구나. 그런데 어떻게 놓는 게 더 우리 부모님이 잘났다고 할까? 이렇게 삐딱하게 놓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냥 던져 놓는 게 아니고 부모님이 나중에 볼 때 오 이렇게 반드시 펴기 좋게 보기 좋게 나눴네 할 정도로 할 수 있는 게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의 말에 그냥 순종하는 친구들 보면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있어. 그래서 그냥 시키면 너무 무서우니까, 엄마가 무섭고 아빠가 무서우니까 안 하면 혼나니까 해드려야 되겠다 싶은 마음으로 그냥 시키는 대로 해버리는 아이들,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애들은요 진짜 자립을 못해요. 그리고 트라우마를 갖게 돼요. 부모에 대한 이 두려움, 무서움을 가지고 있으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사회 나가서 자기 기량 발휘를 못해. 항상 기죽어서 또 누가 나한테 큰 일 시키고 호통치는 거 아닌가 두려운 마음으로 살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아이 돼서도 안 되잖아요. 그런 순종은 안 해도 돼요. 대화해 가면서 아빠, 엄마 어떤 게 더 좋으세요?
말씀대로 하긴 하는데 진짜 엄마가 좋아하는 대로 해드릴게요. 아빠가 좋아하는 대로 해드릴게요. 그리고 좋은 대로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또 진짜 기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자녀들이 돼야 돼. 그런데 지금 맹종 이야기하는 거야. 시킨 대로 그냥 하고 말지 무서우니까 이래도 안 되지만 반대로 뭐 형제들이 2명 3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다 성격들이 다르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내가 잘 해드리려고 노력을 해. 그러면 야 막내야, 너 엄마한테 점수 따려고 엄마한테 용돈 많이 받으려고 너 그 짓 하고 있지? 하지 마 임마! 한다든지. 자기는 안 하면서 다른 동생들이 또는 언니가 하면 시샘을 해가지고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니? 왜 그렇게 티를 내고 하느니? 하고 속상해하면서 자기도 안 하면서 못하면서 형제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까지 막아버리는 그런 가정들 주변에 늘 있어요 보면. 근데 이렇게 시작하면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또 형제들 간에 우애가 되겠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명절 때 만났다가 헤어지면서 전부 원수가 돼가지고 다음부터는 가지 말자, 만나지 말자, 떨어져서 살자, 너는 네 갈 길 가고 우리는 우리 갈 길 가자 해서 형제간에 원수져 가지고 척져 가지고 사는 형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못돼서 그래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다면 회개들 하세요. 그리고 부모에게 잘하려고 하는 뭐 언니든 동생이든 있으면 고마워하면서 너 때문에 내가 많은 거 깨달았어, 알게 됐어, 칭찬해주고 수고했다,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그래 다음에는 혼자 힘들 때 나 좀 불러, 나도 너 따라가서 같이 좀 하게 하면서 부모들이 기쁘실 수 있는 일, 부모를 위해 드리는 일,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이라고 하면요 시기 질투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온 힘을 다해서 또 내 힘으로 부족하면 형제들까지 잘 설득해서 오해 안 되게 마음 합쳐서 부모를 잘 공경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녀들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가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화평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녀들이요, 예수님이 어떻게 성장했어요? 키가 자라고 나이가 들수록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사랑받는 어린아이로 성장을 했어. 사무엘도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사무엘상 2장 26절에 보니까 사무엘도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제부터는 내 고집대로 살지 마시고요,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마시고 사랑받기 위해서 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부모에게 사랑받는 자녀들 되십시오. 이웃에게, 친구에게, 선생님에게, 직장에서 누구에게든지 사랑받는, 사랑스러워가는 자녀들 되셔서 이 모든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말씀 한 구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2절. 너희는 부모든 자식이든 상관없어요. 너희든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라 라고 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오늘 이 말씀 듣게 해주시고 예배 드리게 해주시고 아멘. 예, 이 귀한 축복의 주인공들 꼭 되셔서 사랑 받으면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559장을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부모, 우리 자식 서로 사랑하고 효도하고 또 위해 드리고 행복하고 복받는 가정들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은
성경책에 올려놓으시고 또 회계 집사님들에게 갖다 드리든지 또 직접 송금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찬송합니다. 사천의 봄바람 불어일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해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들어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마음이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예, 백신 맞으신 분들 발현 현상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또 백신 맞았다고 해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2번 맞아야 완전하다 그러고요. 또 백신을 맞고 2주가 지나가야 항체가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더 조심들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몸이 아파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또 수술 받으시고 고통스러워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드리면서요, 우리 어르신들에게 제가 어르신들에게 선물을 준비해서 교회에서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난 4월 20일 장애인의 날 때 우리 이용인 분들과 또 선생님들이 많은 상을 또 받은 것 같습니다. 오종환 집사님은 누워 계셔서 못 나와서 직접 가서 전수를 해드렸고요. 또 엘리엘에 계신 분들 오지 못해서 사진으로만 띄워드리고 오시는 분들에게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창장 희망의 자론 오정환. 귀하는 평소 남다른 애향심과 사회봉사의 실천으로 남양주시 장애인 복지 양성에 기여하였으며 특히 모범적인 삶으로 타의 귀감이 되었기에 제41회 장애인 날을 맞이하여 72만 남양주 시민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표창합니다. 2021년 4월 20일 남양주시장 조광한 대독. 표창장 신망의 재활원 선임생활재활교사 박윤숙. 귀하는 고귀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장애인의 권익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제41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이를 표창합니다. 2021년 4월 20일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 정석왕 대독. 표창장 참누리 송석환. 귀하께서는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여 오셨으며 특히 장애인 권익법을 위한 봉사활동을 통하여 이웃사랑 실천에 기여한 공이 크기에 표창합니다. 2021년 4월 20일 남양주시 의회 의장 이철영 대독. 표창장 남양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최옥주. 귀하는 평소 남다른 애향심과 사회봉사의 실천으로 남양주 장애인의 권익 향상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특히 모범적인 삶으로 타의 귀감이 되었기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표창합니다. 2021년 4월 20일 국회의원 조웅천 대독. 한번 축하드리면서 크게 박수 한번 드립시다. 기도합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우리 가족들과 선생님들이 그동안 헌신하고 수고한 대가로 각종 상을 받아서 수상을 했습니다. 세상의 상보다 하늘나라의 상이 더 크고 귀한 줄 알지만 또 보이는 상까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런 큰 상들, 좋은 상들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배 시간에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자녀로서 또 부모로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서 부모도 자녀도 함께 복받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리는 헌금 주님 기뻐 받으시고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쓰여지는 곳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몸이 아프신 분들, 환경이 어려우신 분들 속히 주님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축복하심의 은총이 오늘 말씀 듣고 축복받는 내 자녀로 믿음으로 양육하겠습니다. 말씀 따라 양육하겠습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공경해 드리겠습니다. 사랑받는 자녀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우리 기관에 속해 있는 모든 기관들과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요일이 어린이날이지만 꼭 예배에 같이 참석해 주시고요.
또 새벽기도 꼭 참여해서 같이 기도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일주일도 평안하시고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